그 믿음의 고백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도 우리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노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는데 천둥도 치고 바람도 굉장히 거세게 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억하시고 순종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이제 청년부와 3040 수련회가 토요일 주일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까지, 그리고 또 금요일 토요일에는 국내 아울리치가 예정되어 있죠. 몇 달 전부터 8월 15일 그 주간에 어간해서 교회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서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 그리고 청년들 3040 모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켠에 계속 응원하면서 날씨가 좋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래도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랬는데, 오늘 청년을 만났는데 비가 와도 은혜로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교회학교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 정말 은혜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예비하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3040, 그리고 또 우리 아울리치 가시는 봉사자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몽골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했지만 단기 선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마지막 모임 가지고 가실 텐데,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몽골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와 또 개인 성도, 개개인과의 성숙을 함께 강조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인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라는 이 구호도 오늘 본문에서 비롯되었던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을 1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 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교회 안에서의 은사, 직분과 사명에 관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겠고,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성숙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겠는데요. 바울은 앞서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말씀하였습니다. 각 성도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은 그 선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써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들과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은 그는 바로 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강조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교회, 초대교회에서 맡았던 여러 직분들을 말하죠. 누가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누가 사도인지, 누가 목사인지, 누가 교사인지,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각각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들로, 그리고 반면에라고 헬라어 성경에는 붙여 놓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접속사 대가 그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삼으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삼으셨고, 또 어떤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셨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직분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직분을 주님께서 삼으셨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삼으셨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주셨다입니다. 디도켄이라고 주었다라고 쓰는 거죠. 이 주었다라는 단어는 아까 7절에서 10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각기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직분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기 다양한 직분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 다양한 서로 다른 것을 선물로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받아든 다양한 직분은 이는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조인데요. 이 카타르티조는 의학 용어입니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짜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뼈가,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갖다 맞춰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수리하다, 고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고장나서 탈골돼서 쓰지 못하는, 기능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쳐서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수리하는 거죠. 수리해서 어디다 쓰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를 한다라는 디아코니아스는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고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각자 다양한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자라가는 거죠. 개인이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신앙의 성숙을 가지겠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라고 그렇게 표어를 지었습니다. 기독교는 함께 자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그리고 개인의 수행을 중시하죠. 그래서 절에 가보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웅전이라고 말해서 들어가 보면 별로 몇 명 앉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몇 사람 앉지 못해요. 절에 가서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절하고 그러고 오는 거죠. 물론 법회라고 해서 15일마다 보름마다 모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일요 법회라 그래서 일요일마다 모이기도 하고 하죠. 원래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그런 주일마다 모이는 정기 모임은 없었는데 1960년대를 들어서 기독교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 불교에서 따라했던 거죠. 불교에서 기독교 따라한 것이, 교회를 따라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 불경학교도 하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긴 모르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절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여름 불경학교 한다고요. 속으로 웃죠. 다 교회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깨달음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수행하는 기본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태생부터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께 모여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매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물 중심, 큰 공간 중심, 예배당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만 하냐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태생이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은 절이 더 많습니다. 절이 훨씬 더 넓어요. 산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대지를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조그만 땅 어떻게 하면 지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궁리해서 조금이라도 크게 지으려고 하죠. 그리고 절은 산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못해요. 산속에 있죠.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교회도 이렇게 이런 산속에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모이기 힘들어요. 물론 요즘에서는 참 시골 같은 데나 전원 같은 그런 교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늘 고민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성도들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죠. 일견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를 향한 열망은 있고 깊은 신앙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건전하게, 건강하게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등록 안 하고 이리저리 유명한 교회들만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딱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줄기가 튼튼하게 생겨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작은 교회 공동체라도 상관없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함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지, 시기함을 견뎌내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삶으로 배워가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교회 보면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이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셨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 모두는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회했던 12제자들도 서로 시기하고 싸웠지 않아요.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목회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너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야죠. 무엇을 권합니까? 교회 나오라고요. 누구 때문에 실망한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교회 같이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이 다시금 우리 각자의 신앙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가 다 이를 때까지가 맨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조된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른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디까지 이루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모두 다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위하여, 목표인 거죠. 세 가지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기까지 함께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된 복음, 진리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는 우리 각자가 유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다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가운데,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텔레이온인데요. 텔레이온은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 분량이라는 말은요, 기준, 척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우리도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충분히 거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성숙함까지 충분히 자라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예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숙, 개인의 성숙은 이처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결코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숙은 곧 공동체의 성숙이며 공동체의 성숙이 곧 개인의 성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역동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이 역동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숙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성숙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우리 각자를 바라보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럽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숙함은 나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공동체의 미숙함을 바라본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나 스스로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몸된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의 일원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거죠. 혼자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함께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이런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면 그런 성숙한 신앙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삶의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증언한다라는 말에서 순교한다라는 그런 말이 단어가 파생되었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술하는 것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니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삶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향하였던 그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 삶의 방향인지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양한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하고 방임한 삶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맵시를 치장하기 위한 멋부리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옷은 기본적으로 신분과 소속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소속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죠. 로마 사람들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옷을 입어야 했죠. 자유인은 자유인의 옷을 입어야만 했고 종은 종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종이 결코 자유인의 입을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병은 사병의 옷을 입고 장군은 장군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옛날 옷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새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카타데온인데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된 피조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백성 된 삶이요, 교회 공동체 된 삶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형상된 곁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청년부와 3040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양평 연수교회에서 아울리치가 하나님 시작됩니다. 주님,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참하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젊은 가족들이,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상하는 자 없도록 주님 그 하나님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증언하는 참된 제자된 삶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한영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 먼 곳에 주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충성함으로 준비하올 때에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께서 그곳에 가셔서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증언하는 은혜의 하나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